고백합시다. 골리앗이 아닌 하나님을 보라. 골리앗이 아닌 하나님을 보라. 네, 골리앗이 아닌 하나님을 보라. 우리 흔히 영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라는 말들을 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야말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엘라 골짜기에 서서 이제 막 전쟁 일보 직전에 있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근데 블레셋에서는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나타나가지고 그야말로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골리앗은 키가 4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다. 6규빗, 한 규빗이 보통 장정 손끝에서 팔꿈치까지를 한 규빗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45cm에서 50cm 정도 되니까 짧게 잡으면 280, 크게 잡으면 약 3m. 여러분 3m면은 올려다보잖아, 올려다봐. 이 정도 되는 그런 큰 키를 가진 이 거인이 앞에서 막 고함치면서 모욕을 주면서 막 이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때요? 세상 말로 기가 팍 죽어가지고 감히 누가 나가서 말도 못하고 이런 상황인 것이죠. 근데 이 상황에다가 이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야를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한 사람 보내봐. 나하고 싸워가지고 그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들이 종이 될게. 근데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우리의 종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이미 골리앗은 뭐 어때요? 어떤 놈이 달려와도 나를 이길 놈이 없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잔뜩 지금 겁을 주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이런 골리앗의 외침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야말로 두려움에 놀라, 크게 놀라 두려워하니라.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인데 왜 그랬을까요? 그야말로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당장 상황, 현실, 이 모습에 눈이 다 쏠려 있어서 그들이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골리앗의 키와 그야말로 무기, 이 무기를 보니까 어때요? 5절 말씀에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비늘 갑옷은 어때요? 화살이 잘 뚫지 못하는 그런 갑옷이잖아요. 첩첩이 돼 있어가지고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한 세겔이 11g이거든요. 그럼 5,000세겔은 약 60kg 좀 되는 겁니다. 여러분 60kg이면 거의 뭐 청년 한 사람을 메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무게인데 이 무게가 갑옷이었어요. 그리고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배틀채 같았다. 야, 그러니까 이 배틀채는 옛날에 길쌈하던 그런 길쌈 도구를 알면 이해가 가는데 엄청난 것이죠. 그 다음에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 600세겔이니까 한 6kg, 7kg 되는 거거든요. 6, 7kg. 그러면 10kg짜리 쌀 한 푸대가 창자루가 되는 거죠. 그러니 애지가는 사람은 그 들기도 버거워할 정도까지 이런 어떤 무게인데 이 사람 앞에서 감히 누가 나가서 싸우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말 그야말로 온 이스라엘은 그들을 그야말로 이끄시고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기들 당장 위협하고 있는 눈앞에 골리앗이 훨씬 더 크게 보였다라는 사실이죠. 자, 믿음의 사람은 그런데 문제보다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골리앗을 바라보면 당연히 두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골리앗의 크기와 무기와 목소리 여기에 잔뜩 겁을 먹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상황인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사실보다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이 더 훨씬 크게 보였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근데 믿음의 위기는 언제 찾아옵니까? 우리 모두는 전부 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권세를 가진 자들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덧입은 자들인데 그런데 어때요?
권세와 능력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그런 어떤 현실 상황이 훨씬 더 크게 보이는 경우가 왕왕 있죠. 그래서 믿음의 위기라는 것은 정말로 환경의 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인마를 조건 줄로 여기고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러나 돈이 없다고 해서 기가 잔뜩 죽어서 그러지 말라는 얘기죠.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않으면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이 모습은 어제 많이 봤던 장면입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모세가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했던 보고가 뭡니까? 아우 그 아들 대단합디다. 그런데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그곳에는 거인 족속이 있고 네피림의 후손이 있고 야 우리가 메뚜기 같아. 그처럼 10명의 정탐꾼들은 오늘날 말하면 중대장 소대장 이런 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말한다 그러면 거의 뭐 직분자들 셈인 것인데 뭐 장로, 안수집사, 권사급일 텐데 그들이 가서 잔뜩 겁을 먹고 우리 못 들어가. 그들이 바라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을 거야 라고 말하니까 다른 서리 집사나 직분 없는 사람들은 아우 권사님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우 우리 장로님 말씀하시는데 아마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잔뜩 겁을 먹고 있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오직 누구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고 무슨 소리냐?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우리의 먹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이처럼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런 어떤 상황보다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여기고 바라볼 줄 아는 눈이 있었던 것이죠. 이 상황은 오늘날이라고 크게 다를 바가 없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그 자체가 믿음의 근거가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1장 10절 가끔 말씀드린 것처럼 전 역도 선수였던 장미란 선수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붙들고 선포했던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이라고 그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 됨이니라. 내가 너와 너의 오른손으로 붙들리라는 그런 말씀을 붙들면서 결국 힘을 얻어서 그야말로 훌륭한 그런 결과를 맺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상황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일 때 내 믿음이 연약하구나 라고 우리 자신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은 오늘날이나 그 시대나 여전히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저 북쪽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쳐들어와 가지고 사마리아 성읍을 에워쌌던 적이 있습니다. 엄청난 말들이 이렇게 에워싸니까 엘리사의 사환이 잔뜩 겁을 먹고 엘리사한테 찾아와서 그러잖아요. 스승님이 큰일 났어요. 저기 보니까 아람 나라 군대가 사마리아 성읍을 에워싸고 그냥 막 그러고 있어요. 근데 자기 스승 엘리사는 아주 초연하거든요. 참 초연해. 그 반면에 그 종은 막 너무 겁을 먹고 잔뜩 기가 죽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사환의 눈에 뭐가 보여요? 불말과 불병거들이 그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던 것이죠. 이처럼 엘리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 사환은 눈에 보이는 적들만 바라봤던 것이죠. 오늘날도 이런 영적인 양상은 그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가 아무리 큰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 자체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에 떨지는 않거든요. 그 마음이죠, 마음.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였던 알버트 앨리스라는 사람들은 실제 문제보다 문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더 큰 고통을 겪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건강검진을 하다가
암세포가 발견돼 가지고 암이라는 진단을 받으면 암 그 자체보다는 어때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잔뜩 겁을 먹고 이렇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만 미리 막 자기가 결론을 내리잖아요. 요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난 그럴 거야 라고 막 미리 자기가 결단을 내리고 막 결정을 해가지고 이런 어떤 상황들이 발생해야 되는데, 문제를 계속 바라보다 보면 어때요? 문제는 더욱더 커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는 다시 또 빠꾸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골리앗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생기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담대함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외줄타기 선수들이 외줄을 딱 타면서 저 밑에 있는 막 그런 어떤 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앞과 전후를 바라보죠.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높이 떠 있다 할지라도 밑을 바라보면 당연히 두려움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만, 그 빛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바라보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안정적으로 그 외줄을 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습니다. 시편 121편에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마찬가지, 우리 예수님을 믿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물론 천국 가기 위함이지만,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많이 가졌다고 해서 담대했던 것도 아닙니다. 컸다고 해서 담대했던 것도 아니죠. 사도 바울이 빌사일삼 빌립보서 4장 13절 앞에 11절 12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풍부에 처할 줄 알고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무슨 말씀입니까? 가지지 않았다고 해서 비굴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많이 가졌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족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겸손하게 교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 승리했던 그 사도 바울의 삶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환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더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눈, 이런 사람이 많은 공동체일수록 공동체가 더욱더 힘을 얻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속담 물귀신 작전이라는 말도 있지만 자꾸 자기의 어떤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막 전이시키며 전가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어때요? 부정적인 정보,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옆 사람한테 이렇게 전가를 하려고 그래. 그랬지, 그치? 그런 것 같지? 자기도 자기 믿음이 연약하면 믿음 큰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믿음을 공급받고 아니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해야 되는데, 자기 연약한 믿음을 자꾸 옆 사람한테 전달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그런 것 같아. 마치 그런 것 같아. 그렇지?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자기도 그렇지. 막 이러면서 부정적인 것을 자꾸 전달하려고 하는데, 그럴 때 우리 믿음 있는 사람은 어때요? 그런 부정적인 정보와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생각을 차단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존재가 되어야만이, 그런 사람이 많이 있을수록 교회 공동체, 우리 공동체는 또 든든하고 안정적으로 세워져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왕따, 따돌림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왕따를 당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동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 너희들이 믿지 않아도 나와 함께 하신 나는 하나님을 믿어 라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자, 그게 우리의 성도인데, 이래서 우리는 보통 거룩한 왕따, 그래서 거룩한 왕따가 되라 라는 그런 말도 하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어떤 주님을 바라보고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당당하고 담대할 수가 있다. 골리앗을 바라볼 때는 주눅 들고 두려워하지만 하나님 바라볼 때는 어때요? 담대하고 강하게 해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에 수상했던 처칠, 그야말로 독일의 공습으로 말미암아서 온 나라가 절망에 빠졌을 때 처칠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말아라 라는 말로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힘을 얻게 했다라는 사실이죠.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어떤 용기 있는 믿음의 지도자 한 사람이 많은 백성들을 그야말로 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력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바로 내가 그런 주인공이다라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황과 현실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눈을 전달할 수 있는 축복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야말로 궁극적인 골리앗을 이기신 참되신 다윗이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지금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 다음 장에는 다음 내용에는 다윗이 나타나서 골리앗을 이기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다윗은 소년이었지만 이 골리앗을 능히 물리쳐 이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장면을 통해서 다윗의 용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인간은 죄와 사망이라는 거대한 골리앗 앞에 우리는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어때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죄와 사탄의 죄와 권세를 완전히 물리쳐 이기신 그런 놀라운 구세주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원시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원시복음에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죠. 그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 즉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예표하고 있는데, 예언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도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 잡은 자를 멸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다라는 얘기죠. 가끔 말씀드리지만 마귀 사탄은요, 우리 사람들에게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뒤집어 씌워서 어떤 일을 행하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 죽을까 봐서.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정 믿음 있는 사람들은 죽을까 봐가 아니라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을 두려움을 무릅쓰고라서라도 주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해내는 자들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귀 사탄은 죽음을 무기 삼아서 믿는 사람들을 위협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죽음을 능력 삼아서. 왜? 십자가는 곧 부활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의 능력 때문에 어떤 마귀 사탄이 죽음을 위협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여기에 주눅들지 않고 기죽지 않고 오히려 그래 어쩔래, 죽여봐,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 라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1944년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는 걸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연합군이 승리가 이 상륙작전으로 말미암아서 그말로 승리가 보장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따릅시다. 결정적 승리. 결정적 승리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결정적 승리를 안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왜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승리는 이미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물리쳐 이기신 승리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이 결정적인 승리를 믿고 나가는 자들이요,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셨던 그 승리를 더불어 누리는 그런 중요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승리를 얻기 위하여서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때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도 여전히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재정적인 골리앗, 환경적인 골리앗, 건강의 골리앗.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골리앗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 저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라볼 때 그 골리앗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삶에 어떠한 골리앗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